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에스겔 3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있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의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니라. 아멘. 넘겨서요 24절부터 28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 같이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기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면서 1장부터 24장까지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심판, 유다의 심판, 그리고 25장부터는 이방민족의 심판, 그 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까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심판받은 나라가 7나라인데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그래서 7나라가 되는 겁니다. 시돈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요, 7나라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성경에 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 보니까 7나라를 심판했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야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신들 중에 신이시다. 그분은 온 세계를 통칭하는 위엄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적 성경 읽기에 따라서 쭉 살펴보시면 이제 33장, 34장, 35장, 36장 쭉 이제 회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셔야 정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확 회복 안 시키시고, 뭔가 이거는 회복은 회복인 게 분명한데 중간중간에 좀 이 사투리로 끄적지근하다 그러나요? 끄적지근하게 야단도 치시면서 이거는 야단인지 책망인지 생각했다가 또 회복이고, 또 이것은 또 야단인지 책망인지 생각하다가 또 회복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회복시켜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야단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죠? 자, 성경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하반절에 중반절부터 3절 중반절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그 다음 사람의 말거리가 등장해요. 백성의 자 쿵짝 좀 합시다. 백성의 비방거리 말거리 비방거리 나오죠. 자 4절 넘어가서 중간쯤에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그 당시 최고 강국 애굽이 벌벌 떨 정도의 야베라고 하는 신이 위험이 있었는데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네 가지 거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뭐죠? 말거리. 두 번째는요, 비방거리. 세 번째는요, 노략거리. 네 번째는요,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지금 현 상태야. 알고 있니? 알고 있겠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회복시킬 것 같으면 시원하게 좀 회복시켜 주시지 왜 이렇게 말거리, 비방거리, 조롱거리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열등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정 여러분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냉철한 그런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면서 자기한테는 한정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 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 멸망해가지고 사람들은 여러분 1년 반 가까이 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만약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는 도움받으면 회복되면 당연히 내가 도움받을 거리가 있겠지, 회복될 거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회복시킬 때도 전제가 뭔가 하면 회개를 전제로 한단 말이죠. 회개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요. 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신을 일깨울 때는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그 7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때나 아니면 그 뒤에 열왕기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하다,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한다 그러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온도계 바로메타를 딱 갖다 놓고 이스라엘이 잘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속국이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못했다 그러면 이놈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있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고개를 쳐들고 침공에 들어오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준비해 두셔가지고 항상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 방법을 옛날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내 심판과 내 회복이 언제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그 소리가 말이 굉장히 커질 때 그때 이제 회복의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첫 모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요 두 번째는 입을 콕 다물고 항상 때리면 맞고 비방하면 비방당하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하면서 끝까지 콕 참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여러분 구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회복시키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신약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면 화병 생깁니다. 입을 꼭 다물고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훨씬 회복이 빠릅니다. 왜 회복이 빠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회복시키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완전히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강하게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학정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 잘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쳐버리거든요. 그게 아수르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애굽이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제국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인데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새벽이지만 하나님은 태권도 12단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권도 12단 양발차기의 명수. 이게 제가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내린 말이에요. 제 명제화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발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내 백성 너희들이 왜 건드려 하면서 이쪽도 쳐버리는 거예요. 이쪽도 쳐버리고 저쪽도 쳐버려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목사님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굽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자 괴롭히는 사람들이 지금 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적 높은 곳에 다니더만은 이제 완전 그것도 무너졌구나. 다 무너졌구나. 이제 집도 또 밭도 산도 다 무너졌구나 하면서 막 고소하다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 다리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너무 비방하는 목소리가 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순서대로 쳐버린단 말이죠. 자, 항상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심히 절구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분명히 유다인데 네 땅이요 내 땅이요. 다시 한번 지금 보고나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유다 땅이 네 땅이요 내 땅이요. 내 땅이란 말이죠. 그 땅은 내 땅이다. 자 여러분 좀 이따 제가 그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산들아 또 세일 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산, 땅 그것은 그 백성들 그냥 산, 무룡산, 계룡산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을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에돔은 세일산이라고 표현했고 또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산들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 있는 3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 다른 목자 나중에는 다윗과 예수님 그 목자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들 내 양들을 그가 목자가 돼서 그 양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자 양을 치려고 그러면 땅이 필요하겠죠. 양을 먹이는 땅이 뭔가 하면 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스라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죠? 세일산은 에돔 백성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 이 랜드 땅이 아니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땅을 빼앗아. 왜 내 백성들 너희들이 괴롭혀 학정을 베풀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수준은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치되 영 죽이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대지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왜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무슨 거리죠? 말거리가 되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고통을 줄 때가 많은데 그때 입을 콕 다물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이 빨리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인생의 교훈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계 모든 열방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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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였느니라, 말씀이 임하니라, 또 말하여 이르라, 계속해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근본 안 바뀌면 영혼 안 바뀌는 건가? 아닙니다. 말씀 임할 때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요, 두 번째 대지의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회개와 불쌍힘을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고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열매를 맺으리니. 자, 9절 말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자,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자,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되. 자, 여러분, 이게 수동태요 능동태요? 예, 다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 우리가 무슨 능동적으로 뭔가 움직여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 많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10절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셔야 되고 11절 말씀에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훈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과 훈련. 여러분, 시험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항상 세상은 금방 필요하잖아요. 현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예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 점수가 80점이 합격점이다. 그러면 시험을 딱 쳐가지고 당장 시험을 딱 쳐가지고 80점 이상 되면 합격이고 80점 이하 되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80점 이상 되는 사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뭐 그 과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교수가 학생들한테 시험 치려고, 물론 그 과 관련이 되겠죠. 뭐 조립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끔찍하지만 조류 그냥 새 다리 5개를 두고 또 새 대가리 5개를 두고, 물론 뭐 모형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서 그때 시험이 뭔가 하면 이 5개, 이 5개 서로 연결시키시오. 그게 답이었대요. 알아는 듣죠? 그죠? 예, 새 대가리, 새 다리, 예, 서로 5개 서로 연결시키시오. 근데 대학생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똑부러진 애가 말이죠, 하는 말이, 교수님, 이런 시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맞추라고 그러세요?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수가 말이죠. 예? 아이고 너희들 잘 모르겠냐? 이렇게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인자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 너 이름 뭐야? 너 이번에 낙제야.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요. 이 학생이 얼마나 대바라진가 하면요. 발을 딱 내밀면서 내 이름 맞춰봐요. 못 웃으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 자기 발을 딱 내밀면서 교수님 내 이름 맞춰봐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세상의 시험은 뭔가 하면요. 예.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고, 골탕 먹이려고 시험 친다. 이걸 비꼬는 유머예요. 자, 아직까지 못 알아듣신 분은 옆에 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은 시험이다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런 웃긴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고, 세상은 시험이지만, 교회는 훈련이 되는데, 훈련.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수가 80점인데, 예를 들어서 성도 1000명 가운데 말이죠. 만약에 지금 800명이 지금 80점을 못 미친다. 그러면 200명 되는 이미 통과한 그 사람들이 빨리 와, 빨리 와, 뭐해, 빨리 와, 빨리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80점 이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예, 이런 인내와 또 기다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이고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빨리 안 오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많게 하리니 건축하게 하리니 사랑과 점성을 많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뒤에 보면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누가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목회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목회는 기다립니다. 목회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 처음 온 세가지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 초신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교회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 내가 교회를 3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또 부부가 대판 싸웠어. 한 명은 또 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또 여기 또 울산에 있네. 또 그거 찾아가가지고, 그죠? 그냥 또 가가지고 권면하고, 여러분 마트에서 또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죠? 권면해가지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또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집사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신앙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응? 자기가 큰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은 목회를 한 30년 정도 돼 보니까 이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이 뻥 뚫린 다 썩어 나자빠져가지고 뻥 뚫린 가슴 속으로 바람이 휘휘 지나가야 그때야 비로소 목회를 알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준비시키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준비시키시고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자, 준비시키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자, 여러분 24절로 넘어갔어요. 24절. 자, 여러분 24절 서두에도 한번 보세요. 24절 서두에도 내가 너희를 그러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자,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는 안 됩니다. 항상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누구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준비시켜 주셨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 24절부터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첫 번째는 회개고 정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정결이에요. 정결.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해가지고 내 백성으로 만들고 또 그 땅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가 바로 정화 작업, 정결 작업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결되고 정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26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새 영 동그라미 치시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변화시키실 때 그냥 점점 좋아지는, 나아지는, 예, 그런 인격과 도 닦는 것과 여러분 참선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헌영, 헌마음을 가지고 점점 이렇게 좋게 사포질 해가지고 여러분 닦아가지고 그냥 청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체적이면서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새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 가라지에 정성스럽게 여러분 가라지 잘 자라도록, 예, 여러분 김매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해봤자 알곡 안 됩니다. 종자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종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자를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그분이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영이고 새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요, 구원은 변하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요, 구원은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습니다 그 100번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인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주인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새 영 새 마음이 들어와야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이것을 돛 닦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화 과정을 돛 닦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이 안 들어오면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점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 새 생명의 씨가 안 떨어지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상해 보여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는 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 이상한데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은데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안 봅니다. 그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굳은 마음 1번, 부드러운 마음 2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가서 굳은 마음이 뭐냐? 돌이요, 돌. 굳은 마음을 다른 말로 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돌을 제거하고 또 고기를 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돌 씹으실래요? 고기 씹으실래요? 고기 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드시기에 편안한
부드러운 고기 같은, 예, A3 1등급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도와주시는, 예, 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내 의로움을 보정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내가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그분이 의롭게 됨으로 의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이 나에게 의의 보증이 되셨단 말이죠. 이게 복음,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적극적인 여러분 복음은 그 새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대신 성령이 아예 내 마음속에 돌아버리는 것. 아예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지금 산다니까요. 지금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죄를 짓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게으름을 부리고 또 여러 좋지 못한 행동을 해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혀 나한테 양심에 찔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여러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아, 술 취함과 방탕만 죄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도 똑같은 죄야. 한번 봐봐. 지금 술 취한 방탕,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나와 있잖아. 그럴 때 하나님 몰랐네요. 나는 옛날에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만 않으면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줄 알았는데 내 이 두 가지는 극복됐는데 그 세 번째 생활의 염려가 아직 극복 안 됐네요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이게 거의 성자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가 뭡니까? 성인, 성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인 안 했잖아, 안 미워했잖아, 그 사람 용서까지 했잖아, 이만하면 대단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악과를 여러분 선악과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의 아직까지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으면 죄책감에 눌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벌써 높아졌죠?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지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는 사람, 그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여러분 살아야 될 하늘나라의 삶의 윤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으러 왔지만 오늘 부담 엄청 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들어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복음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했음을 애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성화된 사람이거든요. 성화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세 단어로 명제화 시킨다면요, 하나는 정화예요. 물로 씻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예. 첫 번째는 정화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내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화.
강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강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고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화, 성화. 다시요. 정화, 강화, 성화. 예.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로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강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시키게 만들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키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정화시키시고 강화시키시고 성화시켜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입술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련들과 인내 시간 또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정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됨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